읽고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용태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교단 서울제일교회를 섬기시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데요. 올해 초에 올 봄에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셨고 저희 교단의 전국 교회학교 전국 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예은 화장품 대표이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미국으로도 가서 강정 집회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약을 해야만 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처음 강동 지방에 부회계로 들어가셨을 때 지방 회장님을 맡고 계셔서 잘 지도를 받았고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이 아름다운 곳에 성전을 또 예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쁜지 진작 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셔서 못 왔어요.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안 불러주셔서 못 왔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명이 넘으면 큰일인데 목사님 20명 정도 온다 그래서 화장품을 20개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는 첫 번째, 서울제일교회가 금호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 19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딱 개척할 때보다 인원이 더 많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만에 금호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성내동으로 지금 현재 자리로 이사를 올 때에 그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있는 데가 전부 논이었어요. 개구리 소리가 나고 하는 그 한복판에다가 땅을 파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저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논 가운데 그 둔촌 연립이라고 연립주택이 그때는 2층으로 해가지고 한 두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놀이터에 가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남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래 쫓아가서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냐?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갑니다. 야, 여기가 어딘데 거리가 어딘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 달에 내지 두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고 이렇게. 그러냐? 요 앞에 땅 파는 여기가 교회가 지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교회학교 선생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3학년이라 그래요. 그래 내가 3학년 담임 선생이야. 그럼 잘 됐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이 5년을 담임을 하고 고등학교 때 3년을 내가 부장을 하면서 8년을 이 아이를 이렇게 잘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건대 히브리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서울신대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신대를 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 방배동 교회에 있는 전도사를 우리 교회 전도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청년회를 이렇게 지도하도록 청년회 지도 목사님으로 전도사로 그때는 청빙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막 가슴이 둥강둥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22살 먹은 다 큰 딸이 이 가슴이 둥강둥강 한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빨리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안 돼. 아빠가 알면은 패죽여 버릴 거야. 아니 세상에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패죽이는 아빠가 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해. 진짜? 그래서 그렇다. 아니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만 앉았다가 그냥 땅바닥에 앉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그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았다가 당신이 미쳤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내가 아주 현명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전도사하고 우리 딸하고는 10살 차이거든. 10살. 그러니까 22살 때 30 이렇게 2살 되면은 이거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저건 진짜 아마 벌써 늙은 아저씨고 여기는 새카만 아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전도사를 좋아하면은 사모가 될 텐데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은아, 가슴이 뜨거울 때 작업을 해야 되지 가슴이 식어지면 작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사랑을 고백해라. 진짜? 그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막 힘을 얻다가 쫓아나갔어요. 그게 뭐 우리 집사람 붙잡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전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도사님 집에 옥탑방 구석방이라도 좋으니까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으면은 내가 그 집에 좀 들어가 살 테니까 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는 집이 없어요. 얘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월요일 날 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가서도 얘기했어요. 금요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련한 전도사가 이 사랑 고백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 뭐 옥탑방에다가 뭐 구석 찐데라도 그 공간을 달라는데 집도 없는데 무슨 공간을 달라고 얘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 날 우리 딸이 가가지고 전사님 집 필요 없어요. 공간도 필요 없어요. 저 방 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휙 하고 집에로 가버렸어요. 이 전도사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이제 5층에 우리 초동부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호영 목사를 친구니까 올라가가지고 야 엄목사야 우리 예은이가 나한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데 이게 뭔 뜻이라냐. 그랬더니 은호영 목사님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예은이가 이 신전도사를 좋아한다는 소리 아니나 네 가슴 속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그게 그 말이야? 이 소리를 듣고는 내려와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예은아 빨리 잠깐 와라. 싫어요. 잠깐 와봐라. 그래 이제 쫓아가니까 너가 얘기한 이런 말이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 은호영 목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라는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이래도. 그런데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되면은 너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빨리 가서 따끈따끈할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때 작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와서 고백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몰라들을 수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엄마는 아버지를 막 미쳤다고 난리가 났고요. 아, 그래?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너가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사모가 될 터인데 사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부터 40일을 새벽 예배를 둘이 같이 드리는 걸로 하고,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서로 응답을 정하자. 그리고 40일 기도가 만약에 끝난다면 끝나고 나서 너가 내가 서로 받은 마음을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교육대학을 이제 마치고 교생 실습 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사가 되려면 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뭐 그때는 뭐 1시간짜리를 막 4군데 5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교생 실습을 하니까 막 애가 굉장히 피곤해서 지쳐 있는 상태라. 그런데 그날부터 이 아이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목욕 제비를 하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새벽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가나 이랬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이제 마음을 받았어. 그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눴더니 결혼하래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 그래? 그 이제 저한테 딸이 와서 얘기, 아빠 사실은 그동안 새벽 예배를 나갔잖아.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그래서 서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래. 어떻게 할까? 그래? 진짜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난다. 이거 청년부 전도사가 22살 먹은 이 조그만 아이를 성경 가르치고 지도하라 해놨더니 연애질이나 했다고 소문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신전도사를 워클 뷔페 식당에 오늘 저녁에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4시서 이렇게 우리 부부하고 그 둘 부부를 앉혀놓고 그래 물었어요.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거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신목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이만저만해서 저런데 신 목사가 좋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작업을 걸어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 40일 기도하는 거 목사님 보셨지 않냐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신목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후임자를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데려와서 사회 삶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다음에 내 후임 삶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냐고. 저는 뭐 상상도 못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그래? 그러면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데 이거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일주일 안에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고 장소 뭐 따질 것도 없고 일주일 안에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야 신전도사야 목사님이 이래서 일주일 안에 결혼하라는데 그때는 이 장부 뭐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날짜를 보면서 일주일 아니면 언제가 좋겠냐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이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기도까지 하고 응답했다며.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님 허락까지 지금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4일 후에가 우리 청년의 수련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청년의 지도 교육자인데 청년의 수련을 내가 그래 신경을 안 쓰고 결혼 못 하겠습니다. 이 결혼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며칠 날 끝나냐? 며칠 날 끝나는. 딱 보니까 그 8월 15일 이틀 전에 청년의 수련회가 끝나요. 그런데 그 이틀 후에 보니까 빨간 날이라. 저 8월 15일 날이 빨간 날이라. 그러면 이날 하자. 이래 가지고 결혼을 뭐 열흘도 안 돼 가지고 어떤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한강 호텔에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이제 목사가 돼. 이 아이가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한 영혼 전도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놓으면 그 영혼이 어떤 일을 행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그 열매의 유익함을 주는 걸 경험했단 말이지. 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코 흘리기를 전도에다가 내가 담임을 5년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부장을 하고 키워놨더니 이 학생이, 이 코 흘리기 학생이 내 딸을 평생 책임진다고 데려갔단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냔 말이죠. 이런 사소한 거, 이게 사소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경륜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8년 전에 목사님 지방회장 할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임명정서를 띄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9년째가 원래 9년째가 됐는데 신자가 25명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25명은 아주 큰 부흥한 교회랍니다. 아주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8년 9년 만에 25명이 넘는 이 신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부흥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 을바인 부에나팍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목회를 할래? 아니면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쫓아가서 전도할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갈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 영혼이 있는 데를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미주 총회 50주년, 이제 올해가 50주년이 됐는데 5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 된다고 이런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 그 총무하고 막 이런 분들이 거기를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하라는데 우리 사위 목사는 아니라고, 나는 거기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1차 2차 공고에서 한 명도 지원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3차에 광고가 나올 때 이제 강건해서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저 조지아주 사바나라는 이 지역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제 해가지고 이 25명의 교회는 교회 재정과 모든 것을 거기 교회에다가 다 이제 통합해서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단 식구 5, 자녀 3명과 두 부부 5명이 차를 타고 그 이제 사바나를 갔어요. 아직 개척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가서 뭐 어디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곳을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교회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옆에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막 이제 그 얘기를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하지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이 미국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잘 지어져 있고 한데 우리는 딱 11시 예배만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예배가 없다. 그런데 이 예배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요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래가지고 가서 가족끼리 이제 예배드리. 우리 사회 목사가 기타를 치고 우리 손녀딸이 옆에서 같이 싱어를 하고, 우리 그 손자가 저 컴퓨터 이 영상을 이렇게 하고, 우리 딸이 또 피아노 전공이니까 또 피아노를 치고, 이 5명이고만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교회가 그냥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바나 임마누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뭔 창을 안내 창을 하나 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어떤 공간이 있는가 봐요. 인터넷 무슨 공간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올렸어. 올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 아틀란타에서 예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가지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결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다 올라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2시간을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놨다가 그 광고 한 주 만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금방 갔는데 저거 한데 헌금을 또 3,000불을 해요. 3,000불이면 많은 거예요. 저 1,4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이래 돼요. 3,000불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11조 못 낸 거 다 모아놨던 거, 감상금 못 냈던 거 모아놓은 거, 이걸 다 모아놓은 걸 오늘 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왔고 앞으로는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자가 2명이었어. 5명이 개척했는데 2명이 더 와서 이제 7명이 됐어요. 여기 이제 9명만 되면은 개척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신자 9명이 돼야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생수 렌탈하는 또 이분이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아주 부령 계곡이 있는 아주 시골 지금은 그 여행을 가면은 그런 곳이 없어요. 진짜 끝내주는 이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막 부령 계곡이 있고 막 거기에 부령사가 있고 여하튼 굉장히 소나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나무 적송이 있고 막 이 송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고 불나서 좀 어렵지만은 이런 곳이. 자, 이런 곳에서 지금 그런 얘기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부령사 계곡 저 끝에 초가지붕 조금 한데 내가에 그래서 저는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7살 먹었을 때 우리 3살 먹은 여동생이 새벽에 굶어서 죽는 걸 2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시체를 지고 멀리 가서 묻겠다고 산을 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여기를 도망을 가서 서울을 가서 출세해서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13살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뜻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까만 고무신 하나 신고 반바지 하나 입고 쫓겨나는 거 하나 입고 맨손으로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쳐서 나와서 여튼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 끝에 영주에 나와가지고 가수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주고 470원을 받아서 청량리 표 하나 끊어가지고 어떻게 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타가지고 청량리 도착했고 청양에 도착해서 역전 파출소에 찾아 들어가서 이만저만 해서 제가 하니까 저 먹을 것도 좀 주고 취직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먹을 거 주고 취직 시켜줬어요. 수세미 공장에 목공소에 그리고 삼익 피아노사에 가가지고 액션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 이름으로 못 들어가고 고향 선배 이름 권대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 친구가 올라오더니 3년 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용태야, 우리같이 배우지 못하고 빽이 없고 촌놈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출세를 못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촌놈은 여기서 최고로 높이 출세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가용 기사로 취직하는 것이 제일 높이 올라가고 돈을 버는 그런 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소리에 그냥 귀가 번쩍 떼가지고 부평에 있는 수출 사공단의 삼위각기를 퇴사를 하고 서울 마장동에 있는 대성영통 공장에 가가지고 산발이차 조수를 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출세하는 그 자가용 기사에 취직이 돼갖고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첫날 이 우리 산발이 차는 뭐 연탄 다 버리고 막 악셀레터를 시큼 밟아도 그냥 달달달달 그래 30km도 안 나가는 차를 가지고 운전을 배웠는데, 야, 이 성용차는요 그냥 이렇게 기아 여놓고요 그냥 악셀레터 아직 밟지 않고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차를 아직 안 나는데도요 이 차가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붙잡기가 막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뒤에 타셨다가 옆에 손을 잡고 앞자리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다리를 쫙 삐고 누워서 눈을 감고 하시는 말씀이, 김 기사 나는 오늘 바쁘지 않아, 딱 한 군데만 갔다 오면 돼. 이분이 굉장히 불안했던가 봐요. 어쨌든 간에 동대문 이스턴 호텔 뒤에 있는, 지금 보니까 세무서 사무실 한 군데를 다녀와서 집에 차를 놨더니 올라가서 밥을 먹고 가래.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기사,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기사가 필요치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기사가 꼭 필요하면은 내가 꼭 김 기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일 나오지 마시게. 잘려버린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잘렸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옆에 사모님이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아침을 서로 당신하고 내가 번갈아 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3개월을 기도해서 처음 보내준 기사인데 뭔 기사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우리 김 기사가 당신 차를 처음 손을 만져서 아직 손에 익숙지를 못해서 당신이 오늘 좀 불안했는갑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일주일만 눈을 딱 감고 참으시오. 그럼 좋은 기사가 될 겁니다. 야,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사장님은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내일 다시 나오게 이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막 너무 좋아서 새벽에 가가지고 차를 끄집어내 가지고 세차를 하고 왁스를 미게 가지고 강택을 반짝반짝하게 내놓고 있는데 9시 되니까 사장님 불러요. 김 기사 올라오게. 그래서 올라갔더니 내가 보니까 김 기사가 운전을 못 하던데 내가 요번 한 주간이 무지하게 바쁜 주간이야. 그런데 운전도 못 하는데 나하고 죽으라고 다닐라는가 아니면 나하고 어디 가서 3일 동안 가만히 놀다 오는 데가 있는데 그 갔다 와도 3일 동안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선 3일을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 그 가만히 노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리고 두 내외가 나와서 차를 타고는 중국동에서 나와가지고 용비교를 건너서 금호동, 지금은 현대극장에 있는 그 사거리 쫙 가더니 그 사거리 모서리에 차를 갖다 세우라 그래. 차를 세웠어요. 사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길 건너 3층 건물에 2층을 간다는 거예요. 그 2층을 이래 건너다 봤더니 간판 하나가, 긴 간판이 하나 걸렸는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제일교회 교회 간판이 하나 톡 있는 거예요. 나는 광상김 씨가 자기네들 딴에는 양반이라고요 뭐 굉장히 막 예의범절 지키고 이런 교육을 저는 우리 집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하고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교회 간판이 딱 보이는 순간에 어머, 이게 예수쟁이네. 큰일 났다.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와 어떤 예수 얘기를 들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이거 예수쟁이한테 걸렸구나. 그럼 내가 그냥 가야 되지. 따라가면 안 되지. 이랬는데 사모님이 앞에 서고 나를 복판에 세우고 사장님이 뒤에 오면서 내 덩어리를 막 밀면서 길을 건너서 1층 딱 올라섰어요. 1층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요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요 막 아버지 막 이러는데요. 아유야, 이 미친 것들이 다 와 있네. 내가 사이비 종교한테 걸렸구나. 내가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9년 전에 20살 먹은 한 청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게 돼 있는 시점에 거기를 지금 하나님이 붙여놨단 말이죠. 여기에 올라가면 이 청년은 변화되고 거듭나서 예수쟁이가 될 것을 왜 사탄이 모르겠어요? 사탄이 잘 알아요. 요거 예수 믿는 순간에는 자기 쫄개를 하나 완전히 뺏기는데 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총동 원령이 내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는 온갖 생각으로 막 강팍한 마음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되지 가면 안 되지 하는 번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교회고 예배당에 들어갔고요. 그 교회는 이 이 앞에 그 빼면 뭐 한 줄 되겠네. 요 정도 되는 공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19명이. 요 정도 공간에서 개척해가지고 7일 만에 강다리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강다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첫날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강다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시골 작은 교회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나 가든에 가서 갈비를 사준대. 따라갔지. 갔더니 막 가든에 가니까 시뻘건 막 그냥 하덕에 막 불이 하나 하덕이 나오는데 그 위에 적세를 하나 착 깔더니 그 위에다 고기를 하나 착 얹는데 고기가 막 치글치글 하는데 이분이 햇바닥을 막 이렇게 옆으로 해가면서요.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적혀가지고 한 저름 딱 주는데 드세요 하는데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이러면서 이 강사가 고기 먹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막 그 강팍했던 내 심정이 고기 먹는 소리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3일 집회를 마치고 갈 때 이 고기 5건만 싸주세요. 저는 집에 83세가 되신 노모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평생 다니면서 이런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고기 5건을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겠습니다. 돈은 내가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광산김씨 양반의 가슴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말을 했겠지. 야, 저거 사람 됐네. 저거 사람 됐구만. 83세 어머니에게 자기가 먹어본 맛있는 고기를 사다 준다는 소리에 양반의 가슴이 확 열리면서 저 사람 됐구만. 이러는 순간에 이분이 지금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찾지는 마세요. 틀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틀리면은 이게 인상이 달라지면서 막 분위기가 떨어져서 안 돼. 그 뭐 적지도 말아요. 적어 가지고 집에 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복을 받는데 미친 사람이, 나는 막 복을 받아야 돼요. 출세를 하고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더 이상 안 굶어 죽도록 하는 이 사명을 띠고 내가 온 사람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 구절인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제 수준에 알아듣게끔,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하게끔 통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 저한테 들리는 거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너한테는 이해가 됐어요. 야, 복을 받는다는 소리에 내가 눈이 번쩍 열려버렸어요. 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와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저는 교회 가는 첫날에 첫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이 내가 그냥 붙잡게 만들어 주셨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3일 집회 중에 이틀을 더 이렇게 하는데, 이틀을 우리 사장님 네 분이 이 청년 하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틀을요 집에를 안 가고 장의자에서 우리 셋이 쫄로리 자면서요, 이 사장님은 집에를 안 가시고 볶음밥, 짜장면, 잡채밥 시켜다가 먹으면서 저를 위해서
이틀 밤을 그 지새면서 3일을 꼬박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집회가 마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쁨이 막 넘치니까 집에를 가고 싶지 않지요. 교회에서 자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운전하고 가면은 우리 사장님이 너무 막 계속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는 게, 김 기사, 나는 저 개성에서 엄마와 누나와 여동생하고 내하고 4명이 월남에 왔어. 그래서 청파동 언덕에 이렇게 땅을 고르고 천막을 하나 치고 거기에서 말리언 성결교회를 나갔어. 그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찬양대 대원 성가대원을 하고 열심히 섬겼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김기사를 기사로 받는, 내가 이래 사장이 되었다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 김기사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게, 그러면 나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김기사를 나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네, 이러면서 매 타기만 하면 간증을 들려주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장님의 신앙을 본받기를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벌써 제한테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분은 남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게 비밀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 어떤 모험심을 갖고 그걸 막 이렇게 찾아가는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게 기쁘고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홀홀 그 5명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을까? 가만 지켜보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 시간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한 15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제일 앞줄에 앉으시고요. 앉으면은 무릎팍을 그냥, 이 양복이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앉으면 무릎팍을 비비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아 그래, 저 앞자리를 가야 되겠구나, 저 앞자리가 그렇게 복이라 하더니 그게 황금자리라 하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사장님 옆에는 갈 수 없고 그 한 2칸 뒤에 가서 앉아갖고 앞자리 앉은 기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분이 무릎팍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를 내기 시작한.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은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보자기가 이래 돌았어요. 보자기를 이래 돌리는데 저는 주무여면 뭐 종이돈은 없지요. 그냥 막 큰 돈이 있으면 500원짜리겠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려도요 500원짜리 금방 알아봐요. 50원짜리는 조금 작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고 100원짜리도요 알아봐요. 10원짜리를요 아주 잘 찾아요. 아주 뭐 요렇게 만져가지고요 10원짜리만 딱 골라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오면은 딱 넣었어요.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사장님은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연보를 준비할까 헌금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런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새 돈만 보면 이분은 그 주일 헌금 드리는 금액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 돈만 보면 요거는 헌금해야 되지, 요거는 헌금해야 되지 하고 모았다가 더 새 돈이 있으면 또 바꿔치기해서 또 새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바닥바닥하고 새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년에 4번의 절기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 그걸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구나. 그래서 하얀 봉투에다 꼭 담아서 드리는구나. 그리고는 저도 나도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 얘기 듣고는요, 10원짜리를 골라내고 50원짜리를 골라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넣기를 시작하는, 예배의 자세가 틀려졌어요. 헌금의 마음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록 저 잔돈이라도 나도 흰 봉투에 넣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나도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만 먹는 순간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10원짜리를 골라 였던 사람이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골라 엮는 순간에 그 다음에 또 봉투에 담아서 정성을 더해서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장님을 모시고 거래처의 사장님을 점심시간에 만나러 가면요, 들어와서 김 기사 같이 밥 먹세요. 그래가 같이 밥을 먹고 나는 차에 나와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요, 가면은 이게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 그거를 알고요 행하기 시작하면서는요, 그것이 그 이튿날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요, 어머 세상에, 내가 헌금을 그래 했더니 그 이튿날부터 가면은, 전에는 같이 먹자 하던 사장님이 김 기사, 오늘 우리가 뭐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5,000원을 턱 주면서요, 가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게. 아니, 돈이 5,000원이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때 뭐 320원인가 짜장면 값이 320원인가 할 텐데요, 이런 5,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도요, 돈이 1,000원짜리가 막 4개가 되고요, 잔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는 아직 작은 금액이지만은 사장님 따라서 흉내를 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네.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느냐, 1,000원짜리는요 보이기만 하면요 흰 봉투에 담아갖고요, 감사헌금, 헌금 이렇게 안 쓰고요, 그다가 11조라고 썼어요. 11조하고 써서 4,000원을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5,000원 생겨서 뭐 500원 내는 게 11조인데 4,000원을 통째로 갖다가 11조하고 냈으니, 이걸 지금 빨리 얘기를 해서 이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곤란하다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왜 막 이상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떼 쓰는 걸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걸 못 이긴 척하고 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 한 신자가 하나 와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지금 막 11조 내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를 막 통째로 다 내고 11조로 하니 이게 도대체 입장이 곤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헤아리시고 보시는 분이고, 야, 얘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교회에서 자는데요, 그러니까 뭐 집에 안 가죠. 교회에서 잤어요. 자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진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자는데요, 기도하고 막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꼭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용태야, 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 그럼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여기 오늘 건축원금이 나왔는가 본데 건축원금 하라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나누고 옵니다. 그런 거 만약에 목적까지 날 오라면 나는 그런데 안 가요. 그냥 간증한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우리 전세 계약서도 다 알고 계세요. 서랍 안에 들었는데도 언제 보셨는지 알고 있어요. 네 그 사글세 보증금 100만 원, 사글세 보증금 100만 원 걸려 있는 거, 그걸 빼다가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런 이 특별히 복 받을 사람은 특별한 또 음성을 듣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임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소리 듣는 가운데 또 그 소리가 내한테 들리면 어떡하지? 집 팔아다가 교회 건축하면 이 소리 들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한테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 가자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은요 참 사람을 깜빡 속이는 또 기술이 있어요. 큰 집 줄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작은 집을 빼다가 바치면 큰 집 준다는 소리에 여러분은 현혹 안 되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집을 빼다가 100만 원을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 하나님 큰 집 어디로 이사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작으라 그래요. 그래서 깜빡 속았어요. 예. 그리고 이미 집은 빼버렸고, 그리고 짐은 우리 교회 이우천 장로님 형님 이우석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할 때 갔더니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게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집사님 이 짐을 내가 이렇게 좀 갖다 놨더니 그래 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그날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집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그 교회가 요런 데 개척을 해가지고 한 8개월 됐는데 한 100여 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저 금호동 시장 안에 제가 땅을 80평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교회에다가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석가래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지하는 1층은 슈퍼를 세를 주고 2층을 교회로 쓰십시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기둥 300개가 세워져 있는 그 80평에다 교회를 해서 이제 판자를 깔고 2층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또 마음을 받았어요. 2년 한 5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 또 마음을 받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앞으로 강남이 부흥하는데 강남으로 가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앞으로는 강남을 가야 된다는, 그게 부흥을 한다는데 우리가 강남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백태현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내가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받은 마음이 똑같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강동구 지금 우리 성내동이요, 우리 교회가 올 때는 그게 강남구였어요. 광주군에 있다가 성동구로 편입됐다가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편입됐다가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생겼다가 강동구에서 송파를 나눠줬거든요. 이때가 이 강남구의 행정구역이 속해 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구로 만약 간다면은 성내동이라는 그 동네에 내가 서울시에서 채비지 220평을 불화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교회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에 가서 지으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2년 8개월 3년이 안 되는 상태에 우리가 성내동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거기서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금호동에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해요. 차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45인승 현대 H170이라는 45인승 버스 한 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버스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가 나오니까 좋냐? 좋아요. 막 엄청 좋아요. 그래, 그런데 그 차 운전은 누가 하지? 그래서 기사를 받아야 되지요. 기사를 받아야 돼. 교회가 지금 기사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소리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랬어요. 했더니 네가 여와서 버스를 운전을 해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도 참네. 아니 월급을 줘도 내가 갈까 말까 한 판인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스톱할 때까지 이 운전을 해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난번에 내가 몰라서 큰 집 준다 그래가지고 깜빡 속은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월급을 준다 해도 내가 저거 안 돼.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틀 3일을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4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카트에 사진 가구 3개를 보여주셨어요. 좋은 집 하나 있는 집을 하나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큰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 강대상 요 앞에 왜 저 강의할 때 보면 이 세미나 할 때 보면 이렇게 앞에 놓는 요 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똑 서서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 있는 이 강경 세 카터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도 내가 시켜주고 내가 집도 사주고 내가 사업도 기업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니 네가 이걸 순종을 해라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보내주시.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자기 집을 하는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큰 집 준다는 소리에 이 청년이 순종하고 달려갔고 지금 또 그러셨다며요. 월급도 받지 말라 그러셨다며요. 수도할 때까지 순종하라 그러셨다며요.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저는 교회로 왔어요. 그 길로 이 버스를 가지고 나와서 4년 8개월 동안을 저는 서울제일교회에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지혜 우리 땅 성내동 와서 땅 팔 때 야방을 보면서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지하에 이제 1층 서라브를 덮었을 때 지하에다 사각 벽돌 한 평 반 정도 내가 누우면 될 만큼 이렇게 해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스티로폴 100mm 깔고 옆에 50mm 80mm 스티로폴 이렇게 막아놓고 저는 그곳에서 물도 불도 없는 곳에서 4년 8개월을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흥되면은요 월급 많이 주고 좋은 기사 받도록 해주시고요. 그날 저에게 하나님 사업 하나 주세요. 기업을 하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군요.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인가 가면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으시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 붓듯한 축복을 주세요. 그 물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우리 성내동에는 물난리를 2번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강이 넘쳐가지고요 강동구하고 마포구가 한강이 넘어가지고 탱크가 와서 우리 강동구에 사람을 건졌다니까요. 물이요 하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요 문을 열지 않고요 하루에 300mm 되는 장대비를 이틀인가를 쏟아부었는데 한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강동구에 탱크가 와서 사람을 건지는 무시무시한 물의 그 위협이 무시무시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야 이거는 하늘문을 열지도 않고 하루에 300ml를 부은 이 물이 이렇게 무서운 양이라면 하늘문을 아예 열어버리고 부어주는 약속의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붓듯한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엘리사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요 엘리사가 먼저였다. 엘리사 선지자인테 어떤 여인이 아이 2 손을 잡고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나는 당신의 제자 누구의 아내인 거 아시지요? 당신의 제자가 빚을 많이 져놓고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그 빚쟁이가 지금 와가지고요 그 돈 안 갚으면요 이 애 2를 그 빚값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종지밖에 없어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온 동네를 나가라. 그냥 앞집 맷집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온 동네로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작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여인이 아이와 둘이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맷집을 가서 빌린지는 몰라요.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빈 그릇 빌려다 놨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문 안으로 들르고 이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 기름 한 종지를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기름 한 종지를 가져오니까 그 가져온 그 그릇에 따르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기름 한 종지예요. 아무리 뭐 그릇이 작아도 이 종지만 빌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바가지도 있을 거고 뭐 방태도 있을 것이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종지 기름을 가져와서 따르는데 이 그릇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붓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는 지금 계속 그릇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부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부어서 지금 따르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빈 그릇이 다함에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거룩한 욕심이 안 생깁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시간 얘기는 안 했는 거니까,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다 가지고 모아놓고 이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기름을 팔면 전부 돈인데, 제 같아서는 이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장님 그 학성기 좀 잠깐 씁시다. 그래가지고 동네다가 학성기를 털어놓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빈 그릇은 크든 적든 다 가지고 오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빨리 오세요 해서라도 한 집이라도 더 알렸을 것이에요. 그 어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찾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결심했을 때 물동이를 던져놓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대낮에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와보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수가성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확성기를 털든지 이틀 3일 빌려오든지 간에 그 동네마다 집집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그릇을 더만 빌려왔더라면 이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졌을 텐데 안타깝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기사 월급 주고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는 그때 기업 하나 주세요. 그날에 하나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주세요. 저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그릇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은 아주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할 때에 제 입에서 하나님, 그릇이 다 됐는데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에게 그릇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이신모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우리 암사동에 수원지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엄청난 양을 이걸 정화를 해놨어요. 그 물을 이 땅 속으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지금 우리 싱크대까지 딱 와 있는데 여기에 수도꼭지를 딱 잠가놔가지고 물이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내 손으로 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양의 그 물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도 나는 목말라 죽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참 그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용태야, 그 설교를 듣는데요, 용태야, 파이프 장사를 해라. 파이프가 뭔데요? 그런 게 있다. 돈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전화하면은 그 집사님 내력을 알 수 있어요. 오원균 집사에게 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이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원균 집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 서석순 전도사님 돌아가셨는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원균 집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왜 머리 하얗고 양복 입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 그분 뭐 하세요?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 차장이시래. 나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갖고요, 은행 차장 정도 되면요 돈을 막 그냥 이렇게 프린터로 찍어갖고요 이렇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해. 은행의 차장 정도 되면 돈을 막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그분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앞에 서가지고 집사님 돈 500만 원 빌려주세요. 김 기사가 무슨 돈 500만 원. 하나님이 파이프 장사하라 그랬고요. 옹균 집사님한테 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바로 응답을 하는. 내가 이 말한 거는 1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그리고는 가셨어요. 저는 그날을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그냥 오늘 저기 밤새도록 프린터 해놨을 거다. 그리고 돈 빌려줄 거다 생각하고 10시에 딱 맞춰 갔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소파에 앉히고서 통장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통장에요, 제일 먼저 1,000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뒤에요, 두 번째 500만 원 전액을 500만 1,000원이던 통장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기사가 이 돈을 가져가서 파이프 장사를 잘해서 이 돈을 갚아야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아파트 여기에 그대로 내가 살 수 있고, 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니. 여러분, 내가 그 소파에 앉았다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교회에 오면 기름 덮어 쓰고 운전하는 운전기사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서석순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저는 가서 들은 얘기를 그냥 한 것뿐인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아니 아파트 집을 잡히고 돈을 500만 원 저한테 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이분이요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분한테 그 짧은 1분 동안에요 이분이 다 알아듣게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원균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높여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해줬고, 내가 너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드러나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노? 그런데 저 청년을 봤냐? 자기 가지고 있는 사글세빵 보증금을 다 빼바치고 지금 하나님이 수도바라 했다는 그 성에 저 지하실에 물도 불도 없는 데서 저 지금 섬기고 있는 걸 네가 보았느냐? 저 청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상대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끔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2.5톤 타이탄 36개월짜리 170만 원 보증금을 걸고 뒤에 3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고, 그리고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놓은 그 닛불 몇 마디를 차에 실어놓고, 그리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25 목사님 보고서 너무 의의가 없어갖고 이래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저한테 2가지를 물었어요. 김 기사야,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데 김 기사를 엄청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단다. 내가 2가지를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 물질이 얼마이든 간에 네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11조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1,000원일 때 100원 할 수 있는 거 간단하대. 10,000원일 때 1,000원 하는 거 할 수 있다. 10만 원일 때 10,000원 할 수 있지. 100만 원일 때 10만 원 하는 거 조금 생각이 달라진대. 1억일 때 1,0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시험 든대. 그러니까 11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너에게 주시는 축복에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나? 아멘. 그랬어요. 그거 잊지 말아요. 2번째, 77년도 78년도에 이 우리나라 경제는 막 이 집이 막 지어지는 아주 막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때 지금은 토요일 날 오후 12시 되면 포크레인 세우고 집에 가버려요, 다 현장에. 그런데요, 그때는요 토요일 주일이 없어요. 주일날이 더 바빠요. 막 건축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건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가 주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너 집에 오던 손님이 너 문이 잠기면 옆집에 가야
가가지고 그게 너보다 비싸면 괜찮은데 너보다 10원이라도 싸는 순간에는 고객 다 뺏긴대. 그래도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나? 제가 죽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는 예배를 안 드리고요, 성경 한 구절을 주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한 구절을 딱 하고 인용하고는 축복 기도해주고 나가셨어요. 그 길로 상호가 경북 수도인데 차를 끌고, 내 동생이 우리 이우천 장로님 댁에서 이 영업을 하던 동생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영업을 보고 나는 기사니까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항산 삼거리에 딱 가면 동산철물이 있는데 그 철물을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장님, 저희들은 오늘 사업을 이렇게 새로 시작했고요, 우리 차에는요 닛불 뭐 15mm, 20mm, 32mm 뭐 단닛불, 중닛불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것 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요 이렇게 뭐를 보고 있다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장님, 왜 저희들이 귀신입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어떤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차에 실렸다는 것을 물건을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주문을 할거 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딱 들어와서 그 물건이 있지 않느냐? 이건 너희들이 귀신이 아니냐?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줘야, 이게 타이밍이 맞춰야 이게 소리가 나지요. 자기 힘대로 새벽부터 밤늦게도록 죽으라고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으면 허사예요, 허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타이밍을 맞추니까 항산에서, 신장에서, 광주에서, 모연에서, 용인에서, 저 장호원에서 여주를 거쳐 이천을 거쳐 들어오는데 하루에 36만 원을 팔았어요. 그 물건을 그 닛불 공장에 전화해서 또 몇 마디를 더 달라고 해놓고 그걸 싣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5마디 싣고 나갔으면 그날 장사하고 나면 2마디가 더 늘어요. 계속 이게 넣는 거예요. 또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는 매하는 금액이 커져요. 6개월이 됐을 때요, 우리가 차가 붕긋하게 채워지고 이 재고 정리를 했더니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요. 별로 남의 복은 별로, 이럴 때는 막 나를 위해서 박수치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감격을 함께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말이 내 말이 돼서 네한테 주신 축복이 내한테도 임할 줄 나는 믿는다. 비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돈 500만 원과 이자를 챙겨가지고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요, 나를 천하게 보시면서요, 그때 내가 나이를 더 먹고 그래도 적은데 그때 김기사를 내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막 천둥번개같이 들렸다니까. 그거 만약에 안 해주면 내가 숨이 끊어질 것 같이 내가 막 목을 쪼아오는 걸 느끼고 도저히 막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이 김기사를 내가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온 거 보니까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집을 접히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울면서 그렇게 하던 모습에 김 기사가 사업이 망하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내 집을 지키라고 돈을 가져온 것에 온 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 2시간을 간증을 했어요.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니까 가는 곳마다, 이걸 뭐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요 이게 되기 시작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힘이 안 들고도 스스로 되는 축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직 예비된 게 아닌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뭔 학식, 이런 경험을 가지고 죽으라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결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엎드려서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에 100만 원 그거 바치고 그 한 3년이 채 안 되게 그 교회 장의자에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버스 하라 할 때 그거 가서 내가 4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섬겼더니 내가 복받는 비결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하셨구나. 그때의 100만 원은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얘한테는 물질을 얼마든지 맡겨도 얘가 물질을 내 앞에서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거기서 잡아서 제사 지내라 번제 지내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데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랐고 자식은 안 죽고 예비된 양으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단번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 사글세 보증금을 빼바치는 그걸 보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드신 것 같고요. 4년 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추운 데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기업에 어떤 복을 주시지 않았나. 여기에서 내가 하나 딱 생각하는 것은 그 초기에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용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반만 조금 내가 써야 되겠다. 요즘은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들린 순간에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반만 좀 내가 써야 되겠다 해도 나 시험 들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나 그래서 드린다 소리 안 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타협을 볼 생각이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순간에는 나에게 전부였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은데 그 100만 원 드린 거와 4년 8개월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섬겼던 요 5년 정도의 100만 원,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저는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 지금 48년 동안을 서울제일교회만 오직 서울제일교회만 섬겼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사 오셔가지고 어머니는 57세에 성수대교 떨어지는 날 장례를 치렀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그때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고 1년 만에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57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58세거든요. 지금 제가 68이거든요. 그 58이면은 저보다 10년 젊은데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장가를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가를 가야지 이래요. 아버지가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누구신가, 혹시 혼자 되신 분 계시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김정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39의 남편이 두 남매를 놔두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남대문에서 이 바느질을 하면서 이 아이 둘을 길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만나 상의하고 아버지와 그쪽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방에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첫날 뿅 가가지고 바로 아버지네 집으로 가가지고 막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도 내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여동생 하나가 죽었지만은 여기에 남동생을 하나 덧붙여가지고 두 남매를 또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9남매에 제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9남매와 아버지까지 10가정이요. 100%가 서울제일교회 다 출석을 해요. 별로 안 놀리네. 우리 요 신자들이요, 우리 직계 가족만 여기에 다 출석을 한다 그러면 이 장소는 적어서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축복. 예수 믿고 1년 6개월 전에 저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강동구에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출석을 해요. 직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2명이에요.
제가 아직 한 4년 더 장로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동생들이 지금 5명이 장로 후보로 대기되어 있어요. 매제까지. 그러니 내가 70까지 가면 여기 한 2명은 아예 못해요, 장로를.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내가 3월 30일 날 은퇴를 하면서 내 동생 한 명이 더 또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다음 선임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그리고 또 장로가 하나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가 한 8명 되고요. 안수 집사는 12명이고요. 서희 집사는 뭐 한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버글버글 거려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복 받으리란 소리로 이게 통역해가지고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것.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통역을 하셨어요. 복이 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은 복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야,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든지 목사님을 통하든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한 교회에서 내가 섬기면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한 길을 걸었더니 지금 48년 됐는데 세상에 저같이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돈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돈이 많은갑다 이래가지고 내일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서울제일교회에서 큰 그룹을 이루게 해 주셨고요. 초등학교 3학년 전도했더니 내 딸을 평생 동안 책임지는 목사의 가정이 내 가정이 되었고요. 우리 아들 2명 다 이렇게 이어는 이제 자랑 같으니까 이제 멈추고요. 했단 말이죠. 제 간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고 모든 것의 응답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요 구절에서 늘 기도 제목을 잡고 응답을 여기서 받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지금 너희에게, 여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동시에 약속을 주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너희에게 아멘을 하지 마시고요. 너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우리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약속을 너희라는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할지라도 목사님은 여기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복 받는 건 물론 좋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그 복이 저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 것으로 취해야 돼. 내 것으로. 천국은 취하고자 하는 데의 끝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목사님 잘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겨서 그 시무를 잘 마치고 교회에서 원로로 추대해 주셔서 지금 아침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동탄을 쫓아올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간증이 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선교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이 선교와 일들을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까 나를 전도해 주신 이 사장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일대 원로 장로님이셨던
오영문 원로 장로님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김인식 권사님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그 재산 목록을 알려준 게 아니고 저를 불러서 저한테 다 적어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음에는 말년성결교회 공동묘지에 모시기로 저한테는 그렇게 다 얘기해 줬고, 그러니 얼마나 그분을 모셨던 거는 3년밖에 안 돼요. 운전수로 모셨던 거는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같이 생각하고 저를 신앙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위원장이 돼가지고 장례를 교회장으로 잘 모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고 장의제에 자면서도 이 청년을 소망을 갖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줬더니 그 청년이 평생을 그를 섬기는 이 보필자가 되었고, 마지막 가는 장례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 청년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 일가가, 저는 우리 아버지는 독자기 때문에 사촌이 없어요. 6촌부터 10촌까지 해가지고요, 외가고 고종이고 친가고 간에 10촌까지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다 믿고요. 그 유교 가정에 광산김 씨 39대 손, 내가 장손이지만은 저는 장로 되는 날부터 우리 모든 일가는 모여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동탄 맑은 샘 교회에 오늘 저와 함께 이 간증을 나눴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와 있을 때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는 그 어떤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같이 이렇게,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오다 보니 무식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막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렇다 내가 자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너희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더하리라. 너희들이 손을 펴서 흩어 구제해라. 그냥 요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흩어서 구제해라. 더 크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전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고,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우선 내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것은 편지일 뿐인데, 봉투에 들어가 있는 편지일 뿐인데 그 봉투를 개봉해서 안에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읽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고 성령은 이곳으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동탄 맑은샘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안부를 끄요, 그죠?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신앙생활의 이 간증을 다 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벌써 셀이 풍성해지고요. 막 만나면 서로 자기 막 깨달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벌써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면 되는 집은 스스로 된다고요. 그 소리가 막 밖으로 스치면서 이 교회는 소문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라는 소리는 내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돈이 안 생겨요. 저는 국내외를 뭐 1000여 회는 넘을 거예요. 내가 간증을 다녔지만은 거기 가서 밥을 얻어 먹든가. 밥 줘요? 오늘 밥 줘요? 먹고 갔대요? 먹고 갈게요. 밥을 저는 안 얻어 먹어요. 그리고 봉투를 10원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내가 가서 간증하고 사리비를 받아와요? 안 받아요, 저는. 이 손에 그럼 지었다가 그러면 그 이름만 김용태 써가 다시 주세요. 그래도 안 받아요. 받는 순간 내 이름을 적는 순간에 난 또 써지도 못하고 11조 내야 되거든, 그거. 그러니까 안 받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누고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풍성하게 했어요. 저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돈 생기지 않더라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신목 목사님이 오늘은 못 나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오늘은 동탄 맑은 샘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늘 하셔요. 오기 전에, 용태야, 너는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대. 그러니까 가서 성경을 막 가르치듯이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이 얘기만 하고는 마침 기도도 하지 마.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직접 고백해 주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축복, 은혜 누리시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